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오늘 새벽에도 잠을 깨고 일어나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무덤을 찾는 심정으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온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안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능력과 권세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사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5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16절까지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말씀 묵상하고 적용한 제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빛 대신 신랑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때 어두움은 사라진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이란 빛 대신 신랑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때 어두움은 사라진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오늘 그 5장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여기 이제 중요한 그러므로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하신 말씀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제 이런 관심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늘 하지 않습니까? 이 그러므로는 그 앞에 있는 몇 구절의 말씀도 전제가 되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4장까지의 내용들을 근거로 5장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그러므로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도 기억하시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쭉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므로로 이제 시작하는 12장을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다. 실천편이다. 그러면서 그 그러므로의 의미를 부여하죠. 오늘 이 에베소서 5장도 사실은 그 실천적 우리의 그 삶의 행동이 어떠해야 될지를 얘기해 주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전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모아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라고 말하는 교회 공동체가 뭐냐. 그 교회 공동체를 계속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에베소서의 그 교회 키워드는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우리가 교회에 대한 진단이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는 이래서 뭘 해야 되고 저래서 뭘 해야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렇게 말하는 모든 말들 위에 그 위에 교회론의 아주 그 중심부에는 교회는 뭐냐? 신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강론에 들어가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한다면은 교회론의 핵심은 뭐냐? 교회의 핵심은 뭐냐? 도대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그 교회의 지체로 여기에 숨쉬고 있는 교회 지체된 공동체의 존재 의미가 뭐냐? 그랬을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 교회. 그 사실이고 지금 현재 5장에는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그분을 본받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신부된 우리는 어떻게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맥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에베소서가 아마 몇 배로 더 은혜스럽고 그리고 나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교회가 지금 무엇에 애를 써야 할 것인지가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이론에 빠지기 전에 그 맥락을 붙잡는다면 교회론인 에베소서에서 지금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므로 신부답게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이런 얘기로 시작해가지고 쭉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얘기가 무슨 도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도덕 얘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신부로서 부끄럽지 말라 그 얘기.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빛 대신 예수가 신랑이라면 교회는 그분의 신부로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제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도덕적인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뭐답게라고 말한다면 신랑 앞에 있는 신부답게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살려낸 그 신랑 옆에 앉아있는 신부된 우리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너무 명확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조금 그 넘치는 제목을 적용 제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에까지 아니까요. 우리가 그 뒤에 잘 아는 5장 18절에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서 느껴지는 것은 그래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막연하지 않다. 앞에 있는 말씀의 근거에서 본다면 빛 대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 성령 충만이고 성령 충만회로 가는 길이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기 보시면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생각, 내가 계획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랑 대신 주 예수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시험해 보라. 그렇게 말씀. 그러면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알게 된다. 15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래서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그 분별력의 중심에 신부로서의 나, 신부로서의 교회, 그 의식이 딱 살아있으면 신랑 앞에 신부된 내가 어떻게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참 의미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내가 신부인데 신랑을 기쁘게 할 일이 뭘까? 그래서 마치 결혼한 신혼 부부의 신부가 하루 종일 그 신랑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집을 단장하고 몸을 단장하고 그 신랑의 퇴근을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예수를 믿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한마디 말씀은 세월을 아껴야 한다.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여기 때가 악하다는 말은 세상이 악하다 그런 말도 되지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다.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끝이 가까울수록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끝이 가까움을 알수록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옛날에는 뭐 복잡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끝을 보고 있더라고요. 끝이 언제쯤일까? 주님이 언제쯤 오실까? 아니면 내가 언제쯤 죽을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뭘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신랑이 오시기 불과 얼마 전인 지금, 아니 오늘 오실 수도 있는 이 영적 체계 안에서 신부된 교회가 뭘 하고 있어야 되는가 명확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것으로 열심을 내든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신부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랑이 구름 타고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것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오늘은 나의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성령 충만회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성령 충만이란 해석이 다양하겠지만 오늘 새벽에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분이 빛이시면 우리가 빛과 함께 있고 빛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삶의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둠이 물러가기를 원하는데 그 어두움이 물러갈까요? 어두움은 껌딱지처럼 우리의 삶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두움은 쏜살같이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나가고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신부는 신랑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하는 시간과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이하에 있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게 보면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저는 일반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상황을 설정해 놓고 밑그림이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처녀가 기다리는 중에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졸리기 전에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그저 별로 생각 없이 기름 준비가 없었던 5처녀. 이 기름이 뭐냐? 뭐 해석이 분분하지만 저는 그냥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과 함께 그 밤에 졸아도 신랑이 왔다고 소리치고 일어나라고 얘기할 때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 5처녀는 행복한 시간을 5처녀는 슬피 우는 시간을 맞이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명확한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성령 충만한 하루 곧 빛 대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교회 학교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 침례교회 고적지를 다니면서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그래서 좀 여러 곳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안전도 필요하고 또 그런 여행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 피곤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리 우리가 기도로 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신랑으로 여기는 교회로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과 함께 주여 신부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깨어있는가 돌아보며 세월을 아끼는가 돌아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주먹을 쥐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서 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단순해지게 하시고 믿음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종들이 되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